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를 사모하여 새벽 제단으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40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40절의 말씀, 신약성경 59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40절의 말씀, 우리 한 절이니까 이 시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아멘. 오늘은 고통과 두려움에서의 자유, 믿음으로부터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까지 해서 마태복음에 대한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사역, 그리고 그분이 남기신 여러 삶의 교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이 새벽 제단 가운데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은 마가복음입니다. 사복음서 중에 순서상으로는 두 번째이지만 최초의 복음서인 마가복음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전반부로서 마가복음 1장에서 8장까지가 이에 해당합니다. 전반부에서는 예수께서 행하신 이적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마가복음 8장에서 16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 이 고난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후반부에 해당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마가복음 전반부에 해당하는 1장에서 8장까지의 말씀을 바탕으로 소위 이적의 책이라 할 수 있는 마가복음 속 여러 가지 이적 사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의 전반부는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인간의 차원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가복음 1장 7절,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라고 말한 세례 요한에 의해 성취되었고요. 예언되었고요. 마가복음 1장 11절에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들려진 음성, 곧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그 사랑하시는 아들이라 하셨던 부분, 그 부분이 직접적으로 선포되는 장면을 통해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도 여러 이적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이적 사역이라고 할 만큼 여러 가지 기적을 선보이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즉 이적을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 제자들, 특히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이시니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이끌어낼 정도로 우리에게 큰 감명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적 기사가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 있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삶의 신앙의 교훈들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이 기록된 시기는 일반적으로 주후 AD 70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AD 70년경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때는 기독교가 엄청난 환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으로 64년에 로마의 네로 황제가 폭군 정치를 시작하면서 기독교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을 벌일 때입니다. 이로 인해 베드로와 바울이 순교하는 그런 비극을 겪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그것은 어쩌면 죽음을 선택하는 것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적지 않은 사람들이 가룟 유다나 또 다른 제자들과 같이 생명을 부지하고자 배교자가 되기도 했고, 끝까지 신앙을 간직한 자라 할지라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생명의 위협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극한의 공포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마가는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셨으며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읽는 그리스도인들이 메시아였던 예수를 믿음으로써 그 고난을, 핍박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사복음서 중에서 최초의 복음서이기도 하고 또 예수께서 행하신 이적을 가장 많이 기록한 이 마가복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볼 말씀입니다. 마가복음은 실제로 그 이적 이야기가 약 209절에 해당한 만큼 전체의 3분의 1을 이적, 예수님이 펼치신 그 기적들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적에 대한 기사가 고난과 박해의 상황에서 그리고 마가복음에 많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음을 말합니다. 무엇이냐? 환난과 고통을 당할 때 그로 인한 고통과 두려움에서의 자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신뢰함으로써 극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 이적을 행하시고 친히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끝내 부활하셨습니다.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가 그분을 믿고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승리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 이것이 마가복음의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질병, 귀신, 심지어 자연재해도 다스리는 능력을 지니신 그러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에는 총 18개의 이적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크게 세 가지 사건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귀신 축출 사건, 그리고 병고침, 치유의 사건, 마지막으로 자연을 이기신 자연 초월 사건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귀신을 내보내는 귀신 축출 사건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으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서부터 귀신을 내쫓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거기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는 그러한 장면이 나와요. 또한 5장에서 거라사 지방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내쫓는, 그 사람을 치료하시는 장면도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사로잡던 귀신, 소년을 벙어리 만드는 그런 벙어리 귀신 등 여러 사람을 귀신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이 귀신 축출 사건, 이 귀신 축출 이적에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귀신들이야말로 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에게 대적했던 가장 본질적인 세력인데, 이들조차 그 예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에 무릎을 꿇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까이 다가오실 때 귀신들은 이야기합니다. 저에게 다가오지 마십시오. 저를 두렵게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가까이 다가오실 때 귀신들은 자기들을 떠나가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간청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 사건들이 보여주듯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말씀에 힘입어 귀신들을 내쫓았습니다. 철저히 어린 양 앞에 패배한 원수들, 그것이 바로 귀신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힘입어 우리도 그의 제자들로서 이러한 기적을 행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예수님 행하신 이적 중 두 번째로 소개할 이적은 바로 병고침, 치유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참 각양각색의 병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베드로의 장모를 열병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셨고요. 문둥병자와 중풍병자, 손이 마른 자, 12년간 혈루병으로 고생했던 자, 벙어리, 소경, 맹인 등 참으로 많은 사람을 그 질병의 고통과 두려움으로부터 해방시키셨습니다. 이 병고침, 치유의 사건이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질병으로부터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이 병고침은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갈급한 인생의 문제입니다. 병고침은 말 그대로 자신들의 인생의 구원, 그 삶의 소망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병고침을 받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 현장을 목격한 사람, 지인, 가족들도 모두 하나님 기쁨으로 영광 돌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 병고침이 주는 감격과 기쁨은 실로 어마어마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순 육체의 질병을 고치시는데 머물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육체의 질병을 넘어 마음의 병, 정신적인 질병도 치유하시고요. 나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들의 영혼을 터치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즉 단순히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넘어 우리의 영, 혼, 육, 우리의 지정의도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이자 대속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병고침에도 분명한 대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병고침을 받는 사람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에게 다가가 물어보시는 그러한 공통된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네가 병고침을 받을 것을 믿느냐? 내가 이 일을 행할 줄로 너는 믿느냐? 그것은 그 사람이 병고침 받을 마음의 자세가, 믿음의 자세가 준비되었는지를 물어보는 질문이었습니다. 질병의 무게로 짓눌린 그의 영혼에 대한 안식과 자유를 주시고자 했던 예수님의 메시지였던 겁니다. 그리고 이에 대답하거나 또한 믿음으로 화답하는 이에게는 분명한 병고침의 은사가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각자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되었고요. 이 믿음, 오직 이 믿음이 병고침으로 나가는 열쇠였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읽은 본문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바로 자연의 법칙을 능가, 초월하여 선보이신 자연 초월 이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광풍을 일으키는 바다를 잔잔케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의 남자를 먹이셨고 또 무리를 거르시고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말리시는 그러한 기적도 펼쳐 보이셨습니다. 한마디로 자연 법칙을 초월하고 그것을 지배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셨던 겁니다. 그리고 파선의 위험 속에서 그러한 풍랑, 광풍 속에서도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는 제자들의 절규와 굶주림에도 예수님은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방법으로 그들을 구해내셨고 그러한 능력을 지니신 분이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음을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자연 법칙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 자연조차 관리가 가능했던 그러한 능력을 지니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이 필연적으로 구원자 하나님도 되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풍랑 때문에 괴로워하는 제자들과 초연한 자세를 보이는 예수님의 모습이 대조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그들이 어디 위치에 있는가라고 생각을 해요. 제자들이 있는 곳은 이물이라고 하는 배의 앞쪽 부분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은 배의 고물, 다시 말해 배의 뒤쪽 부분에 해당하는 곳에 계셨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배의 후미, 끝쪽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을 분명 제자들은 선생님이여, 나의 주님이시여 라고 하며 따라다녔을 거예요. 때로는 나의 구세주,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예수님을 칭송하기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의 위치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배의 맨 뒤쪽에 모셔두고, 아니 밀어내다시피 하고 자신들은 배의 키를 잡고 주도권을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입으로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인이라고 하면서
정작 행동은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배의 키를 뺏기지 않으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육신의 질병 또는 마음의 질병으로 내 인생에 광풍이 몰아온다고 그런 느낌을 받지는 않습니까? 믿음의 자세를 갖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상생활 가운데 입술로는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이라 하면서 내 인생의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내 인생의 방향키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겨드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하여 어째서 너희가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라는 책망보다는 그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크기를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우리 삶의 방향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건이 우리 인생에 몰아닥칠 때, 광풍이 몰아들 때에도 온전히 그 말씀 위에, 그 반석 위에 우리가 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한순간 한순간마다 일희일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배의 뒤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가장 좋은 부분에, 가장 앞선 곳에 예수님을 모시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며 그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가 타고 가는 이 인생이란 배는 언제 그 광풍에 휩쓸릴지도, 또 언제 파산할지도, 언제 부서질지도 모르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순간순간마다 일희일비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이것은 예수님만 바라볼 때, 모든 자연 법칙, 창조 질서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크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 믿음의 자세를 잘 유지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는 칭찬을 받는 하나님의 기쁨의 자리에 늘 서 있는 반석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